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올시다. 우선 첫째 단원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먼저 15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과 사라라는 이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말로 사레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이입니다. 사라이. 그리고 사라. 이 두 이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처음 두 글자는 사라로서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있는 철자들이 차이가 납니다. 사라이에서 이라고 발음이 되는 그 철자가 요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라고 해서 끝자가 해가 되는데 그 해는 무음입니다. 뮤트예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라이와 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두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차이가 나는 거지 처음 두 글자는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즉 마지막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사라이의 것은 요드가 되고 두 번째 것은 해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알파벳 철자는 각기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인터넷에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종인 엘리에셀이 있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 철자들이 상징하는 수를 모두 합치면은 318이 돼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318이라는 숫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유하고 있는 사병들의 수와 일치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창세기 14장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죠. 이 318명의 가신들은 그 숫자는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철자가 의미하는 수를 전부 합쳤을 때와 똑같습니다. 즉 사라이의 끝자인 요드는 10을 의미하고 사라의 끝자인 해는 5가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미드라시의 기록에 따르면 랍비 아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이에서 끝자인 요드를 떼어내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개의 해를 사라이의 이름에 주어서 사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아브라함의 이름에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이는 자신의 이름에 값을 줄이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이름에 그 값을 더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한 사례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이 덕분에 애굽 왕 바로에게 후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만큼 덕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따르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1장 9절로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알파벳 철자의 뜻을 사용하는 것이 고대 언어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3장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참 흥미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의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그 이름이 원래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모세는 그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럼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호세아의 이름, 그 앞에 요드자를 붙입니다. 요드자를 붙임으로써 여호수아가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뭔 거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에서는 이 민수기 13장 16절을 번역을 할 때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예수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그 예수스는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첫 글자 앞에 요두를 덧붙여서 호칭이 바꾸어진 거지요. 바로 이 요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라이에게서 떼어내가지고 반으로 쪼개서 해를 두 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사라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획에 관해서는 유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신 예수께서도 소중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1.1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발음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하고 동시에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1.1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사라는 원래 임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가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90이 되도록 미모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사라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라도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 몸을 고쳐주셔야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시기를 내년 이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 시기라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라모에드예요. 라모에드. 라모에드 그러면은 appointed time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절기를 의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의 620여 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때 이 시기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절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이든지 간에
12개월 후의 일이니까 앞으로 사라가 임신하는 데는 2개월의 여유기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즉 그 2개월 안에 사라를 치유하시어서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될 수 있는 육체적인 젊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사라의 경수, 개역에서는 경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정판에서는 그것을 생리라고 고쳤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말이죠. 경수는 끊어진 다음이고 몸이 이미 그 시기를 넘어선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본문에 우리 17절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치료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 리가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모르는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그랬죠. 그 웃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와이차크예요. 와이차크. 근데 와이차크 그러면 영어로는 laugh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laugh라 그러면은 비웃는다는 뜻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laugh인데 어떠한 laugh인거니 rejoicing 하는 laugh라는 겁니다. 기뻐서 웃는 것 있죠. 그 웃음을 말하는 거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도 자식을 가질 수 있나요? 90세 된 사라도 출산할 수 있나요? 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이 말씀이 있을 때는 99세이지만은 따라서 이때는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2분의 1이 반이 조금 넘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훗날 사라가 127세에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결혼했죠.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가 140세가 넘은 다음에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140세에 여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99세라고 해서 아들을 못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라의 몸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경수가 이미 끊어진 사라의 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고쳐주셔야만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문의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5장 2절과 4절이 되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너의 몸의 날짜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났으니까 여자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서 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생각 속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는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하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스마엘이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저 그 녀석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 해서 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자식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심각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평생 살다가 죽게 되면 그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천사의 인도로 하데스에 들어가죠. 헬라어로는 하데스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곳에 들어가서 잠들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는 전도서 9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우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면은 그 하데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모든 혼들이 일제히 깨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평생 훈련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 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낙원으로 가지요. 그 낙원에 머물러 있다가 우주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따라서 이 지구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이 지구에서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모두가 입게 되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요. 여기에서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7절 그리고 12절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가 낳을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이고 하갈이 이미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이 땅에서의 인생 삶에 대한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 시기 곧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잉태할 때까지는 2달의 여유가 있는데 그 안에 사라의 몸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역시 복을 주어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17장 1절로 21절까지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째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겠는데 둘째 단원은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까지 옳시다. 자, 이 23절로 27절 모두를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입니다. 베에쳔, 베 그러면 임이죠. 에쳔 그러면 self-same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마엘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드라시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할례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할례는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미드라시에는 관심을 갖게 하는 랍비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랍비 아이브입니다. 이 랍비 아이브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남자들의 할례를 시행할 때에 잘라낸 포피가 작은 언덕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그 위에 햇볕이 쪼였고 그 포피들은 부패되면서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이 향기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랍비 아이브는 말하고 있죠. 나의 자식들이 잘못 죄악의 길로 빠져들 때 내가 이 향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물론 랍비 아이브의 이 글은 그가 상상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말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즉 하나님은 할례를 한 자기 백성들이 훗날 죄를 저지를 때 그가 할례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용서의 계기로서 또는 용서의 동기로서 할례를 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목석 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그런 목석 같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좋고 나쁜 것을 당시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후회하고 깨닫고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됩니다. 참으로 헛된 것이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설혹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간 그 인생길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웬고니가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된 인생길을 전도자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전도서 1장입니다만은 1절로 12절까지 좀 긴 절수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7절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한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참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만족을 모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에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새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패턴은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요즘 현대 세대에 걸맞도록 목회를 한다라든가 또는 현대 세대에 맞도록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성경을 떠나서 세상 이야기를 가득 끌어들여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웬고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 온 것으로서 그것은 세대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종말의 날까지 끝없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어간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 삶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허무한 곳에서 무엇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랍비 아부가 이 허무한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인간들을 모두 벌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를 한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고 마니까 그리 되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분별 없이 다 용서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홍수 때에는 구별 없이 노아의 가족만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두 번 다시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서 손을 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관여하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나머진 민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단이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실 동기를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런 특별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은 성경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향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에게는 향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창세기 8장의 20절에서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궁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는데 그 향기는 제물 곧 짐승과 새들의 살과 기름이 타는 냄새입니다. 그것을 향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그 원칙은 율법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에 18절 사이에는 번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시겠죠? 이 향기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기만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지요. 일회적인 속죄는 가능합니다마는 영원한 속죄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은 끊임없이 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속죄는 계속 반복되는 범죄로 인해서 그 향기의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끝없이 반복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면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염소와 황소의 부정한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다.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짐승의 피와 그 죄를 뿌려서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즉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은 단순한 속죄를 넘어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인데 우선 3절에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5절에서 나머지를 계속 읽으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에 기록된 바울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례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드리지만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속죄돼서 구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지요.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서 9절이 되겠는데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죄를 뭐 조금 져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미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그 영이 변화시킨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에 행하는 표면적인 할례,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행하는 이면적인 할례로 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 유대인에게는 육신에 행하는 표면적인 할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마음에 행하는 이면적인 할례로 대체가 됐죠.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택함을 받은 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할례자가 짐승의 피와 번제로 받게 되는 일회적 속죄, 그렇죠? 단 한 번의 속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속죄를 받으려 하면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속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바뀐다는 게 단순히 스테이터스만, 그 사람의 상태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너희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왔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은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어길 수 없는 자로서 새로 지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로 지음을 받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있는 세상은 법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즉, 법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법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상태로 되게 하는 거니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 뜻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몰라도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율법을 대체한다고 하니까 율법을 어겨도 되고 뭐 이런저런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회 안에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믿음과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몰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그런 개념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자연적으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